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병사들이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영국군들이 땡볕 사막을 행군하는데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사막 저 너머에 강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젖먹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남겨진 그 힘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가서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찰대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사들의 목구멍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래를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삼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목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혀가 바싹바싹 타고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목이 탈 때는요,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질 않지요. 그저 시원한 생수 한 잔 벌컥벌컥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이 타면 탈수록 더 생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모래만 파먹고 있습니다. 자꾸만 생수가 아닌 것들을 생수로 착각하고 마시다가 병에 걸리지요.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신기루를 쫓아가고 모래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합니다.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들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는 물만 잘 마셔도 80%의 질병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물이 넘쳐나지만 마실 물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바닷물이 모든 대륙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큰 강들이 땅마다 흘러 넘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전체에 있는 물 가운데에서 약 3%만 소금이 없는 민물,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나마도 그 중에도 3분의 2가 남과 북극의 그 얼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당장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가짜 물들이 넘쳐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살던 그 도시에 하수관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난리를 제대로 겪었습니다. 마켓마다 생수가 다 동이 났어요. 무장한 경찰들이 마켓에 와서 물을 사재기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만 틀면 시원한 물이 콜콜콜 나오는데 그거는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생수를 사 먹고 또 끓여 먹으면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탄 세계적인 문호 해밍웨이는 정말로 엄청난 명예와 칭송을 누렸지요. 60대에 그 생을 마감하면서 물론 그는 수많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서에는 허무와 좌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렸을 것 같은 해밍웨이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아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가입니다.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나이죠.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도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생수가 아닌 모래를 파먹으면서 왜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당장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세상적인 것만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의 목이 마릅니다. 생명의 목이 마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갈망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요즘 우리 달력으로 치면 9월 달에 해당합니다. 추수를 앞둔 감사의 축제이면서 동시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이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부를까요? 예루살렘 성전, 도시 전체, 심지어는 그 옥상까지도 나뭇가지를 엮어서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8일 동안 그 텐트, 초막 안에서 살면서 명절을 지켜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초막절 전날에 제사장이 은나팔을 길게 불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신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담아다가 계속해서 초막절 동안에 제단에 물이 넘치도록 부어 놓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제단에는 물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의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이 마치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한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의 꿈과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벌써 9월, 올해도 또 그냥 이렇게 지나가네. 그죠? 적당하게 살다 가지 뭐. 여러분 혹시라도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하고 바싹 말라버린 심령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내 가족만 챙기기도 버거운데 겉모습은 온유하고 자비하지만 온통 나로 가득 차버린 그러한 각박한 영혼이 되어버리셨습니까? 때때로 예배의 자리에 별다른 기대감,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십니까?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광야에서 모래를 물로 착각하면서 살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초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요한복음 본문은 짧지만 그 가운데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7절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38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청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픈 인비테이션이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와라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와라 아니에요. 누가 와도 반듯하고 저 정도면 훌륭해라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만 와라, 그런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생수의 우물 앞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지만 사실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 여러분 운동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건 우리가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 중단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기도 중단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38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37절 말씀의 중요한 것은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8절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인 생수가 콸콸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흘러넘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정결해집니다. 고여있는 물, 썩은 물이 이제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생수가 넘쳐나면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생명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저분 옆에 가면 힘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생깁니다. 마실 물이 있으면 그 옆에 생명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고 영향력을 상실해 갑니까? 안타깝지만 더 이상 교회 안에 나눠줄 수 있는 생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자꾸만 세상 밖으로 눈을 기울거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수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됩시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수를 가진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생수가 넘쳐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 넘쳐 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멋진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예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마음 가운데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오 하나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삶과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지배하셔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성령과 동떨어진 삶은요, 겉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삶입니다. 성령과 관계없는 삶은 신기루만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뭔가 붙잡았다고 헤아려 보려고 손을 펴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래를 붙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 가운데에 거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영적인 튜닝을 하십시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렉셔너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력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에도 텅 빈 전구 같은 인생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했지만 히브리인의 피를 가진,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는 그러한 한 남자였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울분을 토했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깊이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예, 저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깊이 관찰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비한 자연 현상에 이끌려서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오는 모세를 하나님은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당신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죠. 현대 예배에서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 시간을 들여서 나왔으니까 내가 받고 돌아가야 될 평안과 위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신발을 벗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신발이 어떠한 신발입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태어나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삶 전체가, 그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험한 광야를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자기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인 그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몸과 마음만 가다듬고 예배당에 나오면 되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발에는 그의 각박한 인생, 고된 인생,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그 삶의 흙먼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편안한 왕궁 생활에서 이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울퉁불퉁해진 자기의 발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모세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주마등처럼 스쳐왔던 자기의 인생을 반추했을 겁니다. 분명히 보시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찢기고 헤어진 신발을 벗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없지만 모세는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보호막이 되었던 이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으셔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비록 냄새나고 더러운 발이지만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리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게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죠. 모세가 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불꽃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신발을 벗어서 내어드리고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발을 벗고 예배하는 이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귀로만 듣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딪힌다고 하면 신발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보호막, 이 신발을 벗어버리면 앞으로 험한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걱정이 먼저 앞서죠.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줍니다. 뭔가 구체적인 플랜,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답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신발을 벗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 2단어 해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여기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두 단어 사이에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 좋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때때로 신세 한탄과 불평하고 원만하고 내 이야기만 실컷 쏟아냈고 기도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그 정의는 이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그리고 임하고 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죠. 자기 인생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 그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미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그 구원의 목적이 딱 한 가지로 등장하는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쁜 일상과 분주함과 정신함 없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은 예배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신기루 같은 광야에서 모래 마시지 마십시다. 그리고 텅 빈 정구 같은 허무와 고독의 마음도 빼앗기지 마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 것입니까? 때때로 그 신발이 우리의 지친 인생의 여정은 광야 같은 삶에서 보호막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의 수치와 우리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너의 인생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힘이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30년, 40년, 70년, 80년 인생 살아오시면서 너무나도 여러분의 신발, 몸에 꼭 맞는 그러한 보호막, 가림막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는 인생의 신발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담대하게 먼저 세상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발로 바꿔 신으세요. 찢기고 상처 투성이가 된 내 인생의 신발을 벗고 하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해 기쁨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뀌는 멋진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더 멋있는 삶, 그리고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삶으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꼭 신고 있는 그 인생의 신발을 오늘 함께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살펴 준다고 믿었던 우리의 인생의 신발을 벗기로 결단합니다. 혹시라도 신발을 벗고 나면 그 안에 부끄럽고 수치된 것들이 있어서 주님께 나가는 데 방해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신발을 벗은 종의 모습으로 더 이상 나의 삶과 내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